오늘 며칠이죠? 26일입니다. 6일. 3월달도 얼마 이제 안 남았습니다. 우리들만의 리그,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권 사티스쿨 명상인문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저 유튜브 혹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되게 부러울 거야.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학당 우리 도반님들 얼굴 안 보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미인 여러분 계시고 가장 멋지게 생긴 선생님들, 저는 뭐 쳐다보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좀 많이 웃어주세요. 강의는 잘 못해도. 재훈아 빵 하나 더 무라. 예, 알겠습니다. 나 남기지 말고. 요즘 포항 지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시민들께서 잘 빨리 안전을 되찾고 모든 여러 가지 일이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항 사람 진짜 대단하죠. 뭐 이제 안 흔들리면 기다려줘. 안 그렇습니까? 네. 보면 놀이동산에 가면 그 뭐라 카노 그 흔들리는 거. 탬버린이라 카노. 뭐 이게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 네. 어? 봉기하고 뭐라 카노. 템플린. 탬버린. 네. 그거하고 지진하고 어느 게 더 재밌더노? 진짜로. 아니 지진이 무서워요. 탬버린 안 무서워요? 네. 그 차이가 뭘까? 애견을 하고 타는 거하고 어. 아무 그거 없이 네. 갑자기 흔들어서 하나는 돈 정신을 주고 차리는 떨고 하나는 돈 받고 떨고. 그럼 지진은 돈 주고 뜨는 겁니까? 아 받고 뜨는 거야? 받고 흔들리고 네. 돈 주고 흔들리고. 네. 지진 보상 좀 받아서. 그게 세상에 공짜 없네, 그죠? 돈 받았으니까 엄청난 마음의 공포가 있는 거고, 돈 줬으니 즐거움이 있는 거, 이렇구나. 이야, 그러네. 참 절묘하다, 절묘해. 세상에 공짜 어딨노? 해석이 절묘하다. 아니,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 말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 그 불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카르마라 그러지. 그죠? 카르마. 이거 이거 우리 얘가 글씨도 잘 안 쓰지네. 이래 쓰나? 네.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지진 관련 이 포항 시민 소송을 어떻게 좀 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사람이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떤 행위를 할 때. 담장이를 걸을 때. 무슨 불장난 할 때. 그런 행위를 할 때 아니고 좋은 일 할 때. 좋은 일.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때, 좋은 일 할 때. 야, 니 좋은 일 하네.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일은 뭐야? 바탕이 색깔로 치면 뭡니까? 까만색일까요? 하얀색일까요? 요 색깔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죠? 이 흰색이야, 흰색. 근데 그 좋은 일 반대는 뭐야? 반대되는 개념은 나쁜 일이잖아. 예? 나쁜 일? 죄 짓는 것도 있을 거고, 좀에 나쁘든 많이 나쁘든, 얘는 검은색이야. 예?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은 나쁜 일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봉사한다고 깝죽댈 때 사람들이 지랄하고 있네, 봉사 좋아하시네, 금방 알아차린다니까.
왜냐면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이게 저 형님 중국의 무슨 책이하고 유명한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좋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쥐뿔 뭐 능력도 없는 게 어쩌다 보이 포항 그 비상대책위원회 뭐 나는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일조차도 참 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이제 그렇죠 뭐 욕심을 버리고 뭐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그래 생각하고 신경질 나네 갑자기 생각하고 신경질 나. 이게 명상 제가요 한 1년치가 날아가 버렸어요. 공기야 어제가 외상 구매 좀 해도 명상 사가지고 보충 좀 해도 알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뭐 다시 넣어야 되는 거 비슷하다. 신경질 나. 이거는 뭐 인도 불교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보기 전에 제가 그 아까 뭐 뒤지다가 옛날에 제가 이 써서 저장해 놓은 이 그림 중에 이 하나 이거 심심해서 한번 오늘 한번 더 그려볼게요. 태초의 상분. 이거 우리 언제 했죠 이거? 이게 모습 뭐야 그죠? 비히스토리 5년 전에 비히스토리 공부할 때 이거 그렸잖아, 그죠? 네. 이게 우연히 내가 이거 보니까 이 사진 찍어놓은 게 남아있네. 이게 온도입니다, 온도. 우주의 박지현 쌤 절대 온도는 뭐지? T인가요? K K. 켈빈 켈빈. 몇 도입니까? 섭씨 영도가 예. 273K가 되는 거예요. 아, 섭씨 영도가 영도가 273 K가 되고 K가 되고, 섭씨 마이너스 273도가 아, 섭씨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영도 0K가 되는 거예요. 0K. 그게 그럼 절대 영도. 이걸 절대 온도라 그러나? 절대 영도. 절대 온도라고 합니까? 영도. 절대 영도. 응.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전화 안 가겠어. 명상하다가 처음 왜 켈빈이 나오나? 이게 다 공부는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 이 우주를 우리가 한번 대가리 아프니까 옛날 태초의 3분을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저 뭐라 했노? 그 스님들이 인간 태초의 3분을 뭐라 했죠? 본래 면목이라. 니 태어나기 전에 미생 전에 본래 면목이 뭐고 뭐 이런 뭐 좀 얘기 들어봤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본래 면목 하는 건데 그러면 우주가 태초의 3분은 그러면 뭐다?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3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그때 공부했잖아요. 오늘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명상하고 좀 관계가 없지만 한번 이거 간만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때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렸고 좀 길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태어난 게 뭐야? 본 게 뭐지? 응? 그렇지. 그래비티. 그래비티. 중력. 중력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게 뭐예요, 여기가? 이거 빅뱅입니다. 그죠? 10의 마이너스 43초. 프랑크 타임이 이건가? 네. 프랑크 타임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 요 더 적은 시간은 물리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그 의미죠. 맞습니까? 이때 중력이 그래비티가 태어납니다. 그래비티. 그럼 이때 우주의 온도는 몇 도였을까?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다? 32개. 그럼 몇 도쯤 됐고? 좀에 뜨겁겠네. 우리가 100도씨에 섭렵 보면 100도는 동그라미 몇 개고? 2개 아닙니까? 그죠? 지금 32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이랬으니까 이게 좀 재미없네. 이게 하여튼 32개라는 게, 이 온도가. 이게 뭐, 아니, 나 과학자들 보면 이상해. 이걸 어떻게 알지? 예? 태초의 3분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죠. 과학자 이름이 뭐더라? 재훈 아빠 찾아봐라. 예. 내가 이 책 사서 읽었는데, 오래돼가. 그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탄생한 힘이 뭘까요? 예? 우리에게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있죠? 자, 중력. 그러니까, 전자기력, 핵력, 이렇게 3개가 있다. 그죠? 그럼 이 두 번째가 전자기력이 먼저 태어났을까? 핵력이 먼저 태어났을까? 공개 한번 찍어봐라. 응? 자, 하나, 둘, 셋. 핵력. 핵력이가. 빙고. 이런 식으로 찍어 맞추면 공부할 필요 없지. 강력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죠? 강한 핵력. 약한 핵력도 있죠, 사실은. 그죠? 근데 약한 핵력은 뭐하고 같이 나타난다? 전자기하고 같이 나타나요. 근데 강력이 나타날 때가 온도가 동그라미 27. 좀에 식었나?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있나? 그리고 이때 시간이 10에 마이너스 35. 이게 뭐 시간이라 할 것도 없지. 이걸 측정하는 스타인 와인버그인가? 왼쪽 맞습니다. 와인버그. 예. 최초에서 한 번. 이 책을 쓰신 분, 이 와인버그라는 분이 쓴 책인데, 사실 이 책 읽다가 중간중간 못 읽었어요. 왜냐면 수학적 얘기가 좀 의외로 많아. 책이 얇아. 근데 혹시나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있으면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아마 그 빅뱅 이후에 뭐 정리된 책 중에 엄청나게 훌륭한 책이라는데, 저 같은 인문학도들은 뭐 사실 조금 난해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약한 핵력, 양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할 때 우주는 크게 페르미온과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보존이 있다고 했죠. 그죠? 보우즈와 보존, 페르미온 있는데 이 약한 핵력이 위크 보존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W0 뭐 W-G0 요거 양력은 요런 것들은 어떤 때 나온다 했겠습니까? 방사성 뭐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걸 나오고 이 강한 핵력은 뭡니까? 소위 핵력이죠, 그죠? 원자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뭐. 원자탄. 요즘 문제되는 북한의 그 원자폭탄. 이 핵력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네? 이 핵을
떼어낼 때 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양력이 나오고 이때 같이 나오는 게 전자기력이 같이 나옵니다. 전자기력. 여러분, 재건아, 니 무슨 힘으로 움직이노? 니 몸은.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 크게는 이 핵력과 중력과 이런 게 크게는 뭐 나머지 이제 네 개잖아. 응? 중력, 강력, 응? 양력, 전자기력 네 개인데 이걸 아인슈타인이 뭐 대통일장 이론께서 뭐 하나로 통합해서 엄청 오래 했는데 아인슈타인께서 돌아가시 직전에도 이거 뭐 계산하다가 침대 위에서 까무룩 잠이 드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통일장 이론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우리 뭐 있겠지 있는데 근데 전자기력과 양력과 핵력은 지금 신비가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어? 다 밝혀졌어. 근데 중력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죠. 몇 년 전에 뭐가 밝혀졌다? 중력파? 그래 뭐 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 우리 움직임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물질계에서 모든 힘은 거의 전자기력입니다. 여러분이 만져지고 걷고 뭐 이런 전자기력이야.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랬죠. 엄청난 속도로 가지. 그 무슨 힘으로 갑니까? 응? 전자기력으로 가지. 그래서 이게 맥스웰 방정식 하는 거죠. 그죠? 맥스웰 방정식. 저는 뭐 잘 몰라도 그러면 물리학 쪽에 위대한 방정식 중에 뭐가 최고의 방정식이냐? 뭐가 최고의 식이냐? 자, 한번 얘기해 볼까? 나는 이게 최고의 식이라 생각한다. 김순희 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혹시 뭐 1차 방정식이라고 답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뭐 방정식 중에 뭐 볼츠만 뭐 여러 가지 뭐 방정식 많잖아. 중력장 방정식, 그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이게 맥스웰 방정식 이게 최고의 방정식 이렇게 써놓은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이 물리학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다는 거죠. 요때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12. 이게 1초를 동그라미 12개로 1로 쪼개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요게 요렇게 표현하는 뉴트리노를 뭐라 합니까? 우리말로 중성미자라 그럽니까? 그죠? 중성미자. 요게 태어났다는 거야. 요때 양력 다음 전자기력 다음 이거 양력에 태어날 때가 뭐야? 이때는 13개 정도 엄청 뜨거웠네. 예. 천만도가 이게 뭐야? 동그라미가 천만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하나, 둘, 셋, 넷. 누가 7개 켰나? 제후가 켰나? 야,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그걸 딱 7개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지? 주로 뭐 하루에 1000만 원씩 돈을 버나? 한 달에? 딱 세. 그래 뭐 나도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모으면 뭐 좋지. 이때 뜨거운 이때가 이제 뭐야 이거 에이 이거 강의 잘못했네. 잘못 읽었다. 이틀인 거 아니고 얘는 아니고 요 다음에 나와요. 뭐가 나왔을까요? 예? 나는 뭐야 아는데 양성자, 중성자. 예. 양성자, 중성자가 나와가 이게
이 소위 이게 쿼크가 결합됩니다. 쿼크. 우리가 그 업, 다운 우리 쿼크 기억나죠, 그죠? 그게 뭐 업, 다운 그 뭐야? 다운, 업.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쿼크 중에도 이게 이제 그 페르미온 종류에 속하지. 쿼크는 페르미온에는 쿼크하고 렙톤이 있다. 그때 우리 공부를 기억납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아까 얘기한 이 보존 힉스 빼고는 다 쿼크인데 이게 이제 쿼크 중에는 쿼크가 3개가 있어. 종류가 뭐 업 다운이 있고 뭐 참 스트레인지 뭐 톱 바텀 이런 거 있는데 뭐 어찌됐든 쿼크 결합이 이렇게 뭐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얼마야? 10에 10 50 15개네. 여기 13개. 별 의미가 있나? 그냥 너무 대단해, 과학자. 아까 얘기한 드디어 이게 뉴트리노. 응? 이거 이렇게 표시네. 뉴트리노. 중성미자. 얘가 나올 때가 10개. 그 다음에 원자핵 알파 핵자. 이거 나올 때가 드디어 뉴트리노 나올 때가 1초. 빅뱅이고 1초고요. 10의 마이너스 6선 초. 1초 때 뉴트리노가 나오고 알파 핵자가 나왔을 때 3분. 이때가 10의 이게 우주에서는 1000만 도라는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왜 중요한지는 오늘 저도 잘 모르니까 왜 중요한지 뭐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1000도가 됐을 때 뭐가 나왔냐면은 드디어 여기 이제 포톤이 뭡니까? 비달갱이가 나와. 그럼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빅뱅 이러면 이때 확 퍼지니까 빅뱅 하는 순간 온 천지가 빛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사실일까 아닐까? 3분 후에 빛이 나오는 거지. 예, 여기 비달갱이, 포톤이 비달갱이야. 우리는 태초의 3분이 됐을 때 비로소 천지가 우주가 광명을 찾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왜 이게 이 비달갱이가 도망을 못하는 게 벨크로 상태라는 거지. 끈적끈적한 뭔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막 구속되어 있다는 거야. 그 왜 그럴까? 온도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온도가 되게 높으면 이렇게 뭐 멜트 다운 가나 녹아 내려버리잖아. 끈적끈적해지는데 그런 상태란 거지. 그게 이제 찍찍이 붙듯이 이렇게 붙어가 모든 게 낮아지면서 이제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그 사이를 비달갱이가 춤을 추고 다니기. 이때 이제 드디어 옛날 한 우리가 4, 5년 전에 예, 한번 봤던 공부했던 우주 최초의 3분입니다. 그러면 이 본래 면목이 뭐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래 면목을 부차이가 붙여 실제로 뭐지? 실제 보기? 예. 잠시 외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었네. 공기 한 마디 빨아온다. 너무 웃기가. 원장님 이렇게 아, 또 있네. 뭐 이거 한다고 벌써 시간이 좀 가뿐는데 오늘 우리 모스트 교재 중간에 자꾸 불교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거 한번 했습니다. 이것도 한 3년 전에 했나 4년 됐습니다. 오늘 그 인도 불교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뭐
종교냐 철학이냐 의 논쟁은 있는데 그냥 불교라고 통속적으로 표현하고 불교는 누구 때문에 있었죠? 누구는? 네, 그건 뭐 시다르타, 붓다 때문에 있죠. 그건 뭐 그분 지칭을 붓다라고 하겠습니다. 붓다라는 말은 뭐 깨달은 자, 깨어 있는 자 그런 헤르만 헬스의 그 뭐야 시다르타라는 책을 보셨어요? 나는 그 양반 불교 공부한 분인 것 같아. 뭐 쇼펜하우어 이런 종류의 철학도 사실 불교를 아주가 많죠. 이 붓다라는 분이 불교를 이렇게 이제 현재 대충 이분이 이제 BC 태어난 게 566년에 탄생. 그때 붓다께서 BC 566년 탄생. 예수께서 언제 탄생했습니까? 예수는 예수 탄생하신 게 기원 전 후를 가르는 순간이 예수 탄생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보다 이 부처님이 566년 전에 탄생한 거죠, 그죠? 공자님이 이거보다 뒤입니까, 전입니까? 551년. 뒤지고. 그러니까 15년 차이. 부처님보다 한 15살 어린가요? 그럼 이거 한번 써보자. 공자는 BC 551년요. 소크라테스가 BC 그때 언제고? 그래서 이 추구의 시대 보면 이때 현인들이 이때 줄줄이 다 탄생해가 응? 이미 인류 역사의 철학을 여기서 다 이미 종합 정리해버렸을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언제입니까? 소크라테스 BC 470년. 소선생 소크라테스 그럼 BC 470 몇 년요? 470에서 BC 399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몇 대 태어나셨네 이 성인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로인가? BC 제로, AD 제로인가? 뭐 그런 이때 다 태어났는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좀 뒤에야. 그래서 우리 추구의 시대에 보면은 책에 예수님에 대한 별로 말이 없죠, 그죠? 네. 예. 그것은 이 추구의 시대에 좀 해당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거의 다 완성이 됐다 철학이. 뒤를 이은 플라톤, 뭐 화이트헤드 선생께서, 백대가리 선생께서 뭐 했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이 말이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미 모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다 완성이 됐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이제 그럼 자 이제 다시 붓다 얘기로 돌아갔어. 이분이 그럼 BC 537년에 출가를 했어. 이 출가라는 말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 우리가 불교 공부 좀 해보는 긴데 칩을 나가는 거. 자, 출해서 집가짜를 쓰나? 사실은, 그죠?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쓸 거야, 아마. 맞나요, 형님? 이렇게 써. 집을 나간다고 쓰는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뭐야? 칩을 나가는 거예요. 가출이잖아. 네. 그 이 양반께서, 부처님이, 부인 이름 뭐지? 있어. 그 아들 이름은 라훌라야. 라훌라는 아들 있고 부인이 있어. 그럼 출가를 했다는 건 뭡니까? 부처님이 낮에 갈게, 밤에 갈게. 야반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셨을까요? 처자식 버리고. 찌기네.
이거야말로 진정한 뭐다? 응, 오. 다시. 자유. 어? 처자식 버리고 야반 도주한 것은 진정한 뭐다? 가출이지.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표현하면은 부처님이 졸라 인간적이야.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그래 처자식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하셨을까? 그럼 불교 좀 신비롭지 않고 그렇잖아. 그래서 사실 이 출가의 의미는요, 집을 나가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서 떠나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 자,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냐? 가출이 아니고 구도의 길을 떠남. 자, 이러면 우리가 이 구도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집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도 하나 있고, 위에 뭐 이렇게 산도 있어. 이렇게 뭐, 집 앞에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길이 이렇게 뭐 있고, 뭐, 점점이 나무도 있고. 나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짓고, 떠나가는 이걸 연상하잖아 우리가. 그죠? 이게 고도의 길을 떠납니까? 어디로 가는 기지. 걸어가는 기지 무슨 고도의 길을 가노?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고도의 길을 간다면 집을 나와서 김삿갓처럼 뭐 삿갓에 뭐 죽장을 짚으면서 이래 가는 게 고도의 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가출하고 고도의 길은 관계가 있다 없다? 저는 생각 관계 없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고 골방에 들어박혀서 구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를 떠난다? 그럼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거지 뭐. 소풍 가거나. 공간적 로케이션을 이동하고 우리 정신적 구도행위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처자식을 버리고 뭐 사실 성설 스님도 부처님하고 비슷했죠. 그죠? 그게 마치 무슨 출가나 뭐 예를 들어서 구도의 길을 하는 전형적인 어떤 건데 나는 뭐 천만은 없어요. 저는 변호사하고 열심히 가족 부양하고 있지만 저는 늘 구도의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매일 이 순간에도 그게 너무 재밌어. 헤르만 헤세가 쓴 유리알 유리 그 정체가 뭘까요? 나는 그 구도의 길을 떠나는 그런 어떤 여행자의 즐거움, 정신적 유의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거 아닐까? 그 책을 봐도 유리알 유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공간적 로케이션 개념 버려야 됩니다. 출가라는 것은 구도의 길을 떠난다. 그 길이라는 게 뭐다? 우리가 정신적 영역에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정신적 영역을 이쪽으로 해서 이 시냅스의 길을 이쪽 통로를 많이 한번 열어보겠다고 이런 것도 다 비슷해요. 시냅스 가소성에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의 조건이 부과가 돼. 상황이라고 해도 좋고. 상황이 부과됐는데 나는 이게 졸라 기뻐. 나는 이게 졸라 슬퍼. 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기쁘다 하면 이쪽 시냅스가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리거나 뭐 하여튼 퇴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슬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 쪽은 사라지고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특정 부위의 시냅스 이런 식으로 많이 영역이 확대되면 왜 되겠습니까? 정신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도의 길도 뭐 이게 아주 간단한 거죠.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간단한 길이지만 나는 어떤 한 조건이 상황이 나에게 됐을 때 우리가 진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거 안락하면 개뿔은 뭐 어떻게 알아? 그러나 진리는 뭐냐? 구도의 길 자체가 진리예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해답이고 질문하는 자체가 진리입니다. 거기 어떤 해답을 구하려고 질문하지만 해답 구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심리적 자세, 경향, 이게 우리는 출가라고 보면 됩니다. 예? 출가 별거 아닙니다. 눈 감고 저게
이건 무슨 추구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 훨씬 예? 영상적 삶을 살 수 있고 자유롭고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추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 이제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이 그림 오늘 잘 안 되네 이거. 멋있게 그리려. 추가는 가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사실은 부처님이 예? 그 처자식 버리고 카필라 성인가 버리고 이렇게 밤에 떠나가는 그것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 굉장히 상징적인 거지만은 그 왜 떠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말 타고 밤에 뭐 물론 힘들죠. 처자식 버리고 야반 도주 하실라 해봐라. 뒤가 땡길 끼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했다? 결국은 다 자기 제자로 받아들여서 특히 라훌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훌라 경이라는 장로들이 있어요. 이과에 훈련책에 보면 있죠. 그 훌륭한 하여튼 선성으로 거듭나서 이 라훌라가 장애라는 거. 되게 참 골치 아픈 게 태어났네. 이게 산스크리트가 빨리어로 장애가 하나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지. 그 부처님이 이분 좀 대단한 사람이야. 자식 이름 뭐 장애라고 붙이노. 그래 그 장애를 결국 극복하게 만들었대. 이 재밌는 얘기는요. 이 라훌라를 맡아가지고 교육신의 사리푸타였다는 거지. 사리불이 이제 부처의 뭐 여러 몇 대 제자 중에 가장 뭐에 능하다. 그분이 이제 주로 라훌라 가정교사 역할을 했는데 라훌라가 뭐 제가 아버지 부처한테 이제 가가 아버지가 사리부타 선생님께서는 이 명상할 때 이러한 점을 이래 하라 하던데 그래 내가 일로 없나? 좀 더 재밌게 가르쳐 줄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잘해 주는 거 이런 거 막 가르쳐 줬다 카대. 자기 아들이라고. 부처가 지 아들 더 사랑하겠어요? 남 아들 더 사랑하겠어요? 자, 제고한테 물어볼게요. 부처님은 자기 아들을 더 사랑했게 남의 아들을 더 사랑해. 자기 아들 사랑했어. 오케이.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예실지견이지. 뭐 잘못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한수 더 가르쳐 준 기지. 조용하게 야 이리 와봐라 걔가 뭐 그런 설이 있어요. 뭐 안 하마. 그런데 이러다가 다 뭐한테 빨리. 그 BC 이제 531년에 깨달음을 얻었다. 각을 얻었다. 보드가야 보리스나무 아래서 칸트가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안에 도덕력이라 그랬거든. 근데 붓다가 각성할 때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래요. 그때 빛나는 자기 안에 도덕률이라는 게 어떤 걸까? 깨달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해. 그래서 우리는 저 별을 보고 왜 깨달을까? 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는 어디서 왔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슈퍼노바. 예, 그 먼지로부터 우리는 사실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뒤에 좀 얘기했지만 공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 근데 이 공의 가장 좀 괜찮은 의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컴백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투 스타. 누군가 결국은 저 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게 순냐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래 자리로 결국 돌아가는 거지. 예? 이 너무 좀 그러나 황당한 얘기나 근데 그런 얘기 있다는 거고. 그리고 531년에 이거 이제 요 해에 처음으로 소위 안극하는 거예요. 안극. 집글자를 오였습니다. 이랬었나요? 이건 옥장 빨리 꽂잖아. 이렇게 안극.
예꽃쳤으면 죽음이 아, 예. 점을 죽음시 그냥 왜 점은 없고 그냥 이렇게 이거요? 아니 점 내 없고. 입구 하고 옆으로 비치면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그렇지. 예. 그래서 이때는 왜 안 그러겠을까? 우리는 스님도 동안가 하안가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안가 할 때는 어떤 때다? 이 쉬는 날이야. 우리는 한국에서 불교는 안가 할 때 졸라 수행하시잖아, 스님들. 그죠? 이때는 우기 때, 비 올 때, 그때 어디 가가 이렇게 비 피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보통은 안거는 이제 6월에서 이제 9월 중순경에 이렇게 와요. 이때가 우기철인가 봐요. 그래서 최초로 마가다에서 5 비구에게 수행 기도를 했다 하는 거는 첫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532년에 BC 532년에 불교 창립 선언문을 발표해요. 이 선언문 발표 이후에 이 부다께서는 매년 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처님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천리행군의 달입니다. 매해 이거 사실인지 모르겠어. 제가 이 책에서 매년 매해 1300km를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법을 전파했다는데 1300km 어디까지 되나? 매년 1300일 한반도 길이가 1000km 1000km. 한반도 남북으로 1000km 그렇죠. 동서로는 거의 300. 300km 360. 네, 남북 우리 한반도가 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게 한 1000km 된다 이거죠? 1000km. 그러니까 매년 1300이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갔겠노? 요령성인가 길림성 여기까지 절반신가 뭐 이 정도까지 매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정도 걸었다. 어마어마하게 걸었다. 뭐 하면서? 얻어먹으면서 거지 생활하면서.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거지다. 네. 거지는 성인의 절대적 요건이다. 네. 그리고 이제 BC 486년에 이거 붓다가 인멸한 이것도요 뭐 약간 그게 있어요. 이때만 돌아가시면 맞느냐 없느냐 이렇게 있는데 486년에 돌아가셨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봤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뭐 얘기들이 많죠. 사실 그는 이게 하나 뭐 좀 생애를 알고 싶으면 책을 한번 붓다의 생애에 관한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수님의 생애도 굉장히 많은 책이 있고 모하메드 여러분 저 지구상에서 어떤 책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상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1등이라고 마호메트를 꼽은 책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공부할 것 중에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이 이후에 불교 사상이 어떻게 요동치는가 하는 게 오늘 사실 강의의 약간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BC 486년에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신 그 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제1차 결집이라. 아까 뭐 커크 한다고 시간 너무 많이 갑니다. 여기서 이제 7개월에 걸쳤어요. 7개월에 걸쳐서 왕사성 중림전사
얘가 부처님이 최초로 몸 정상가? 모르겠다. 두 번째 하여튼 여기에서 다시 최초로 아마 부처님 몸신 정상 같아요. 이거 아라한 500, 아라한 때 500명 깨달은 자입니다. 부처급의 깨달은 사람 500명이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수만 명의 수행자. 그러니까 이때는 뭐 불교가 뭐 완전 판을 칠 그때였나? 이래 모여서 율장과 경장, 그러니까 경률론 하잖아요, 그죠? 율과 경장에 관한, 요거는 율은 행동 규범이고 경장은 이게 마음에 관한 겁니다. 논장은 소위 아비담마라 해서 법에 관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모인 게. 그래서 한번 결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380년, 한 100년쯤 지났죠, 그죠? BC 380년에 제2차 결집. 근데 이게 계율 이런 거요. 뭐, 야, 하루에 몇 끼 먹고, 뭐, 몇 시에 먹고 이런 거 갖고 엄청나게 다투고 그랬어. 참 재밌잖아. 왜 그거 갖고 다퉜을까? 이야기 그랬지. 지금 그거 갖고 다투니까 뭐, 그래도 규칙적인 식사는 좋은데, 그 당시에는 뭐, 그 나라의 그 어떤 기후, 뭐, 음식 상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런 교정 필요성 이런 것이 있었어. 그럼 이 정도로 부처가 남긴 어떤 그런 행적들을 바꾸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대단했다는 거죠. 옛날 황희정승이 서울에 가가 뭐 옷까지 뭐 하얀 거 뭐 한 보이거네. 전부 옷까지 흰 거 따라 했다는 그런 뭐 얘기가 있었잖아. 패션은. 황희정승께서 뭐 모르고 이렇게 뭐 좀 나왔겠지. 근데 야, 저거 패션인가 이래가 엄청 따라 했다는데. 위대한 분이 뭘 하고 그 족적을 남겨가면 바꾸는 게 엄청 어려워. 그래서 그런 사정들이 있었고 2차 결집은 이 바살리라는 데서 했어요. 바살리. 이 광음성 가는 건데 여기서 출가 수행자 계율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 2차 전 인도 출가 수행자 대회를 여기서 개최합니다. 역시 수만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약 500명의 아라한을 뽑고 8명을 대표로 선출해서 그들의 주제로 8개월간 토론합니다. 8개월. 토론한 진행, 그 과정에서 계율에 관해서 아마 아까 얘기한 그런 제가 얘기한 계율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앞으로 좀 바꾸자. 어? 이게 너무 심한가 아이가? 그래, 관용파. 안 돼. 바꾸면 안 돼. 근본적으로 지켜야지. 이게 분리가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분열되면서 나중에 부파불교로 또 이렇게 분열돼. 그래서 결국은 이후 한 300년 동안 교단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세월 많이 흘렀죠. 분열이 일어났어요. 한 20여 개 이상의 부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걸 부파불교라고 해요. 부. 나눠진다 했어. 부. 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막 쪼개지는 거야. 이제는 뭐 내가 최고 부처님을 안다 이런 식으로. 동네 축구 뭐 하면 내가 최고다 하듯이 대장 없이 아작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쪼개지다가 BC 250년 세월 잘 갑니다. 한 100년 가까이 흘렸다. 이때 이제 3차 제 3차 결집. 우리가 왜 이걸 살펴보냐면은 불교가 왜 이렇게 변화를 했는가의 과정들은 그 시대상하고 뭐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불교의 교리에 힌두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세. 힌두교의 교리가 침투하기 시작. 자, 불교 교리를 계속 고집하다 보니 이게 유치가 잘 안 돼. 쉽게 얘기해서 좀 대중적인 음식을 좀 팔고 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한 한정식만 고집하다 보니까 뭐 MSG도 좀 뿌려가 내가 좀 뭐 막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거 뭐 저음식만 자꾸 먹으면 그 몇 번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다양하게 먹자 이래 내가 뭐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불교라는 게 생존하기 위해서 이게 버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불교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불교가 윤회 사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자면 불교는 뭐다? 기본적으로 네. 불교는 기본 철학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제1원인 부정. 제1원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더? 윤회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장 핵심 사상. 그럼 이 두 개를 아우르는 토탈 개념이 뭔가요? 힌두교. 아니, 부처님 사상 중에 연기법입니다. 연기. 쉽게 얘기해서 그 브라흐마,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우주를 지배하는 범천이라는 제1원인이 뭘 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제1원인이 없기 때문에 뭐 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부정해요. 그리고 뭐 사람이 죽으면 뭐 다시 태어나고 이거는 이 연기법에 의하면 이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연기 자체가 뭔가 자연적으로 윤회 없고 연기법에 의존하면은 결국은 나에 대한 관념조차도 없는 거죠. 이게 무아 사상도 똑같은데. 예. 이거 없는데 뭐 윤회할 게 뭐가 있노? 근데 약간 무아는 좀 다르긴 한데 이 기본적인 이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뭐 얘기는 하시겠지만은 스님들이 혹시 유튜브 보실 분 저 이상한 얘기 안 해 하실 낀데 불교를 달리 해석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 명상원에서 교재를 쓰신 스님의 이론 방식을 따르고 저 또한 많은 서양 철학책이나 이런 거 읽어봤을 때 이렇게 불교를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좀 괜찮은 해석이나 뭐 정확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공부도 안 해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 불교 교리의 힌두교 윤회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하고 이 문제로 이제 아소카 왕, 아유왕이라고 그러죠. 그 제안으로 파라리불 화자성이라는 곳에서 3차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해서 9개월 동안 토론한 결과 힌두교 윤회 사상은 힌두교의 사상이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3차 결집. 윤회는 쉽게 해서 붓다의 사상이 아니라고 선언. 3차 결집. 못을 박았죠. 그래서 당시 이 사상 절충 자기가 윤회설을 지지하던 부파 중에 유명한 파가 있어요. 설일체유부. 제가 알기로는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도 설일체유부 쪽의 부파 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거기는 그래서 윤회를 인정하죠. 그쪽은 뭐 쫑까바라카 뭐라카노 하여튼 그러면 그 이제 미리 정지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환생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설일체 유부는 이게 이제 윤회를 인정하는 이게 절충 이게 이제 이게 절충을 해요. 절충 부처님하고 이걸 힌두교 윤회 사상을 부처님 사상을 절충을 해서 이 설일체 유부라는 이거는 이 위에 감다가 지방 북쪽으로 가보요. 약간 인도 북쪽에 가서 주로 이제 그렇게 북인도로 떠나서 그게 지금 네팔하고 어디하고 티베트 이쪽이죠, 그죠? 그쪽은 주로 설일체 유부하고 가까이 나죠. 그러니까 뭐 설산파, 무슨 파, 파 많은데 하여튼 잘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서 경률론 3장이 완성됩니다. 경률론 3장. 경, 율, 론, 이거를 3장이라고 그러죠. 손오공에서 나오는 3장 법사는 뭡니까? 이 3장을 얘기합니다. 네. 손오공을 손바닥에 놓고 노는 법사님이 3장 법사죠.
그 위에 이제 300 기원전 180년 BC 180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숭가 왕조가 탄생해요. 아소카 왕시대 끝나 숭가 왕조 탄생해서 이때 뭐가 숭가 왕조가 나왔을 때 힌두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교 왕국을 우리가 아는 왕국이 뭡니까? 쿠데타. 어느 왕조가 없어집니까? 마우리아 왕조가 전복되죠. 마우리아 왕조가 전복되고 힌두교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30여만 명의 출가 수행자가 도륙이 돼. 힌두교에서. 부처를 따르고 추종하는 불교 수행자가 이렇게 30여만 명이 포항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쓸어버렸다는 건데, 뭐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엄청난 불교의 도량 3만여 개를 파괴를 합니다. 이 30여 명을 이걸 살해하고 한 3만 개 정도의 도량을 파괴를, 엄청난 불교 탄압을 한 거지. 사상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힌두교가 다시 인도를 뺏긴 사상의 터전을 다시 찾은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인도 철학이 힌두교 철학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바가바드 기타 이런 베단타 철학, 베다 철학 같은 그런 그림이 기원전 32년에 왔어요. BC 32년 거의 이제 AD로 흘러옵니다. 스리랑카에서 이제 요게 빨리 3장 가는 게 빨리어로 최초로 이제 상하리 빨리어로 이게 3장이 기록돼요. 그래서 청정도론이라는 책 있죠. 미수띠 막각하는 거. 그게 이제 붓다고사라는 스님이 쓴 책인데 그게 상자부에서는 가장 부동의 준거다 해서 그 책 보는 분 많습니다. 저도 뭐 한때 한 10여 년 전에 그 책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그것도 그 책 왜 읽는지 모르겠어. 같은 말 막 반복되고 넘어갑니다. 그래 이제 기원전 100년에 BC 100년에서 뭐 이 시점에 BC AD로 오죠. 100년 무렵에 요때 대승부가 등장을 했어. 빨리 하겠습니다. 신불교 운동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 윤회를 인정하느냐 인정파, 윤회 부정파. 이게 재밌죠? 과연 불교에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 양반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나 이래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회 인정파, 부정파. 또 신을 인정할까요? 그래서 신 인정파, 신 부정파. 이건 아직도 어떻습니까? 이 우리 사이에도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각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붓다의 직계 제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붓다 당시를 배경으로 한 불교 역사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러한 이제 혼란 속에서 대승부에서 소설을 써.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뭡니까? 금강경. 대승부, 안야부 그런 계통이 또 뭐 있죠? 아미타경 계통, 예? 화엄경 계통, 법화경 계통 이런 대승 경전들이 뭐다? 실제로는 전부 다 소설이다. 이 시절에 그럼 부처님 486년 돌아가셨는데 이게 몇 년 후입니까? 이때 되면 거의 한 500년 지난 세월 후잖아. 500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우리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은 뭐고? 조선시대 아이가 맞죠? 그 시절에 뭐 그 사상이 지금의 그게 소설로 쓰여진다. 예? 예를 들어 이기 일었는 이기 500년이면 몇 년도? 1500년도면 임진왜란이 몇 년이란? 1592년. 그보다 더 전이니까 그 시절에 뭐 예를 들어가 이율국 선생이 이기 이런 놈인가요? 그걸 지금 와가지고 그걸 무슨 소설로 해가지고 밑에 뭐 예를 들어서 기대성이 나타나가 뭐 이래 했는데 소설가 지금 뭐 이상하잖아. 예? 실제 상상이 가죠.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이라는 소설들이
대중을 포용하고 수행을 중시하는 불교가 만들어진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실은 출발한 대승불교인데 결론적으로는 불교 역사상 가장 대중을 소외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수행도 멀리하게 되고. 그때 이 저자의 스님 얘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돈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주장하고 무슨 천당가는 티켓 파는 거라 하는 면제부 뭐 비슷하네. 경전을 읽으면 좋고 직접 물질을 시주해서 붓다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만큼 가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공덕가 뭔 관계있노? 금강경에 야 수보리야 칠보로 천하를 이용보시 엄청나게 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 장식한다고 해보자. 그게 뭐 공덕이 크겠느냐? 아 큽니다. no. 부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마가 왔을 때 그 양나라 누구죠? 그 왕이 무슨 왕나라는 뭐 그 자랑했다는 거 아니라 그 왕이 그죠? 달마한테 야 이렇게 뭐 절도 많이 짓고 엄청나게 불사했는데 내 공덕이 크겠느냐? 달마가 개풀 무슨 공덕이 일설이면 그래가 기분 나빠 그래서 목을 쳐가 죽여버렸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 의미는 우리 마음의 문제지, 그죠? 그래서 어떤 상을 가지지 않고 네? 상을 제거하고 그 상에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복이 된 상태에서 행동을 말하기 어렵다. 그게 되면은 그 공덕이 제일 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 당시 이렇게 했다. 이거 뭘 가서 시주 많이 하면 좋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필요하죠. 왜냐 당연히 스님을 좀 공경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읽고 치우죠. 150에서 250년 사이에 중간파인 나가르주나 용수가 등장해서 중간파에서 공사상을 하고 이 용수는 윤회를 부정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간파 용수는 윤회를 부정했다. 그래서 굉장히 불교 오리지널한 근본 불교에 가까운 사상으로 돌아가신 분이 용수예요. 그래서 이분을 누가 뭐라 합니까? 제2의 부처라 그러죠. 용수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기와 삼법인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행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아직도 인정받고 있고 그로부터 또 한 100년쯤 지난 350, 450년 무렵에 유식 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건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유식파가 등장하면서 다시 불교에 뭐가 도입된다? 윤회사상이 다시 도입된다. 그래서 수행은 힌두교 요가 수행. 불교는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수행 방법의 획기적인 전환 이런 게 뭡니까? 요가 수행을 하지 말고 사티 수행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육아행이라고 그랬어. 육아행파라고 그랬어. 예. 그래서 요가 수행을 다시 돌아갔으니까 불교를 어떻게 했다? 유식에서는 멀어져 간 거지. 무차이란 아상가, 뭐 세친, 아수반두 이런 사람들이 유식의 대가들인데 불교가 좀 멀어졌다는 게 유식은 어렵습니다. 저는 뭐 더욱 모르고 제가 누구 유식하면은 시간 낭비하지 마이소. 그냥 만화책이나 보이소. 저는 진짜 호기심 강해가 한때 몇 권을 읽었는데 뭐 너무 어려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대단한 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죠? 제가 뭐 그리고 기원 후 500년에 만트라 계통의 밀교부가 등장을 해서 이들은 불교 철학과 수행의 힌두교 요소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예, 대승이 대중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소외시켰다 판단하고 그거는 알았어. 그래서 대중을 위한 실천불교를 제시하고 뭐 이렇게 쭉쭉 했는데 어찌됐든 이 만트라는 기도 뭐 소리 뭐 이런 등등 해서 티베트나 몽고 쪽에서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기원 후 700년경에 탄트라 이 만트라고 다릅니다. 이 밀교부인데
이건 약간 감각적 쾌락 쪽을 추구했어요. 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1203년 드디어 이슬람이 침입해요. 힌두교가 작살이 나고 불교와 힌두교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게 다 몰락하고 이슬람 이게 한 몇 년간 지속되냐 하면 400년 정도 1600년경에 인도에서 이슬람이 철수하죠. 그럼 지금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아직 그쪽은 이슬람이 남아있죠. 예. 그런데 이제 왜 됐습니까? 철수하면 왜 되나? 죽었던 게 살아나야 되잖아. 근데 불교가 이때 왜 못 살아났을까? 이슬람이 사라졌는데. 이때 같이 불교하고 힌두교가 다 공멸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생겨난 힌두교밖에 안 살아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 작살날 당시에 불교는 왜 돼 있다? 이미 가리지널로 바뀌어 있으니까 살아날 수 없는 거야. 오리지널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책의 저자이신 법다바라 스님께서 인도의 그 성지에서 사라진 근본 이 불교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신 스님한테 저희들 사실 제가 학당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나라 불교 사상을 올바르게 이렇게 전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똑바르다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은 불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것은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현대적 뇌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우리가 배워볼 그런 어떤 주장이고 역사의 어떤 관점이었다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 1시간 동안 뭐 누가 보겠나? 수고하셨습니다.